시편 72편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4쪽에 있습니다. 시편 72편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사람, 온순한 사람으로 개역개정에 기록되어 있는 평화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윗이 기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제목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창작한 시가 아니고 솔로몬이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저자는 누구냐?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들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전달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기도한 것이고요. 다윗의 기도는 자기 후대를 잇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역대상 다 읽고 역대하 이렇게 넘어가도 보면 그런 왕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성취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의 차곡함을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만드시는 평화의 그 모든 사역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11절부터 19절까지 낱낱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힘없고 나약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뭔가 평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권위를 가지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화를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온전한 주권으로 그 땅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적이나 어떤 악한 존재가 그 통치를 위협하는 어떤 전쟁을 일으키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대적이나 다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눅들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밖으로부터 어떤 도전도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궁핍과 가난과 권고하고 모든 불평등과 약함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결단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참된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뜰채로 떠서 건지듯이 아무런 대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상을 잡고 있는 그 존재로부터 내가 원하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움켜가지고 내 것으로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가 가난과 궁핍한 자를 만들고 자기의 그 손 아래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셔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한다면 나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서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삶에서 그 가난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무엇이든지, 그 궁핍한 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억압과 불평등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그냥 나를 손으로 붙드셔가지고 그 모든 대상, 그 모든 존재로부터 나를 빼앗아서 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태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나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상태예요. 어제 가난을 말할 때는 뭔가 이렇게 억눌린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단어가 좀 다른데 완전히 먹지 못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 오랜 굶주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과 궁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황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생명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생명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상황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외부의 적도 주님이 막아 주시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완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상태, 그것을 참된 안식과 평화의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메누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 하나님의 쉼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있고 악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그때가 에덴 동산의 가장 복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서 살아갈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던 참된 안식, 평화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불안정하고 모순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과 조건과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다스림을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스바의 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스바의 금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금이 아닙니다. 스바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제된 아주 귀중한 금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 스바의 여왕이 가져왔고 여호사밧 때도 그것을 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배를 만들어서 그 금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악한 자하고 친구를 삼는 그 여호사밧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가지고 그 배를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리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스바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스바의 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한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의 상태에서 그냥 겨우 목숨 부지하고 그냥 억압되었던 상태에서 그냥 겨우 풀려나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태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단어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세워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의 삶에 고민이나 걱정이나 갈등이나 염려할 것들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잃고 의미를 상실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대적이 없어지고 조건이 다 평탄하게 바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명력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이러한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니요. 16절에 보면 산 꼭대기의 땅도 곡식이 풍성하대요. 여러분, 산 꼭대기의 땅에 곡식이 풍성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갓집이 지리산 자락에 있어요.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한참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그때는 왜 그렇게 멀미를 했는지 한번 외갓집 가면 갈 때 초죽음이 돼요. 막 사람이 다 널브러져 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그 외갓집이 8월 초만 돼도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얼마나 선선하고 가을 날씨처럼 바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8월 초에 추수가 다 끝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통일벼를 심었기 때문에 8월 초가 되면 추수가 다 끝나고 빈 그러한 논 보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그러한 벼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산 꼭대기는요, 그러한 곡물이 자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도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에 날씨가 쉽지 않아서 곡식이 풍성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린대요. 레바논은 평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같이 풍성하게 흔들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성 가운데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분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를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기적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움켜서 빼앗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막을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산꼭대기에 있어도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겠대요. 어디를 살아가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내가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레바논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가서 살아야지 내 삶이 풍성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어도 하나님 혼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열매처럼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요. 어떤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대적이나 가난이나 궁핍의 상태에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를 움켜서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영적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빼앗으셔서 하나님과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복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